앉아서 잠시 호흡 관찰해 보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숨을 마시고 내쉽니다. 마시면서 일어남, 내쉬면서 들어감 해도 되고, 맹칭 없이 그냥 아랫배만 관찰하셔도 됩니다. 아랫배가 숙달된 분은 코로 관찰해도 되고요. 코끝에 집중하셔도 되고, 아랫배에 집중하셔도 됩니다. 자연스럽게 숨을 마시고 내쉬면서 길면 긴 줄 알고 짧으면 짧은 줄 알고 마시는 호흡이 긴지 내쉬는 호흡이 긴지 마시는 호흡이 짧은지 내쉬는 호흡이 짧은지 호흡의 길이부터 관찰합니다. 배가 인할 때 처음 중간 것, 들어갈 때 처음 중간 것, 숨이 코 가슴 배로 들어와서 배 가슴 코로 나갑니다. 배가 인할 때 처음 중간 것, 들어갈 때 처음 중간 것, 그렇게 하면서 지수와 풍을 관찰합니다. 배의 움직임은 바람의 느낌이고 움직임과 더불어 단단하고 부드럽고 거칠고 매끄럽고 무겁고 가벼운 땅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관찰합니다. 또 물의 흐름이나 물의 엉김, 수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 변화를 관찰합니다. 또 따뜻함이나 차가움, 화의 요소를 관찰합니다. 이렇게 관찰한 것은 그 색입니다. 물질, 몸, 색을 관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수와 풍을 단단함, 부드러움, 무거움, 움직임, 처음 아는 것은 식입니다. 식의 변화를 관찰하고 거기에서 단단함, 부드러움, 거침, 움직임, 거기서 좋다, 싫다, 좋지도 싫지도 않다. 감각 관찰하는 것은 수입니다. 감각은 매 순간 빠르게 변합니다. 감각을 인식하는 것은 상이고 거기에서 반응하는 것은 행입니다. 그 자체를 바라보고 하는 것이 반야로 조견하는 겁니다. 또 반야로 사티하거나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만하시고요. 그렇게 이제 관찰이 깊어지면은 그리고 이제 일념이 되면은 거기에서 희열과 기쁨이 나면서 이제 선정 상태로 이제 들어갑니다. 선정 상태에서도 그 지수화풍이나 수상인식을 이제 관찰을 하면은 거기에서 무상고 무아를 보는 것이 이제 더 깊어집니다. 더 깊어지면서 어, 관찰이 이제 예리하면은 그래서 이제 몸과 마음이 사라지면서 무의식으로 들어갑니다. 무의식의 그 마지막으로 맹색식에서 또 그 수상인식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관찰하면은 그 맹색식이 그 행과 더불어서 우리가 이제 기억하고
학습하고 느꼈던 그것들을 이제 녹음기처럼 이렇게 저장을 해서 그걸 이제 나로 착각해서 합니다. 동물의 왕국 있는 거 봐도 동물들 우리들이 보면은 뭐 쥐나 토끼나 뭐 노루나 사자나 그 빨리 벗어버리고 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수행을 하면 좋겠다 싶어도 걔들은 그게 최고입니다. 그것을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 파리 모기도 우리가 잡으려면 도망가잖아요. 그 세계에서는 자기가 그것을 최고로 봐요. 그걸 이제 무상고 무아로 못 보거든요. 천상에서도 천상에 있는 세계를 최고로 봐요. 거기에서도 이 조건성의 무상고 무아를 볼 줄 알면은 불교에서 봤을 때는 지옥이나 천상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전부 다 이 고통에서 못 끝났기 때문에 오히려 천상에서는 그것이 이제 열반이고 깨달은 줄 알고 그 영원한 줄 알고 이제 착각 속에서 이제 살 수가 있잖아요. 이제 인간이나 뭐 이렇게 여건이 안 좋은 환경이 있으면은 여기서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노력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중급부터는 이제 마음 관찰 위주로 이제 많이 하는데 마음 관찰은 이제 개념 적용에서는 이제 지금 현재 우리 마음을 관찰하면서 주로 이제 개념 적용에서는 행위주입니다. 탐욕이 있는 마음, 탐욕을 여인 마음, 성냄이 있는 마음, 성냄을 여인 마음, 미혹이 있는 마음, 미혹을 여인 마음, 위축된 마음, 산란한 마음, 고귀한 마음, 고귀하지 않은 마음. 이것이 이제 그 무상고 무아를 얼만큼 깊이 보느냐, 선정이 얼만큼 깊이 됐느냐, 거기에 따라서 해탈이 마음의 해탈이 얼만큼 이제 이루어지는가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행을 이제 관찰합니다. 마음 관찰에서 개념 적용에서는 그리고 이제 그 아비담마나 남방에서는 마음 관찰할 때 식 위주로 이제 관찰을 많이 해요. 보고 듣고 냄새 맡고 촉감 느끼고 생각할 때 처음 아는 식 위주로 호흡할 때도 처음 아는 식 위주로 그렇게 이제 관찰을 하고 이제 요 마음을 요 관찰할 때는 아까 우리 걸을 때는 이제 발바닥에서 지수화풍에서 마음 관찰할 수가 있고 또 이제 그 앞에 단계에서 감각 관찰할 때 기쁨이 날 때, 행복이 날 때, 마음의 행성을 체험할 때, 마음의 행성이 고요해질 때, 이때도 감각 위주로, 마음 위주로, 마음 상태 위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호흡이 길고 짧고, 몸 전체 관찰, 몸의 조건을 관찰할 때도 마음 위주로 이렇게 관찰할 때가 있고, 그렇게 이제 마음 관찰할 때는 마음 위주로만 봅니다. 마음 위주로. 그 이제 마음을 보는 이 방법이 여기서 이제 대충 이제 정리를 했는데 마음 관찰에서는 지금 마음이 무엇을 하고 취하고 있나 어디 가 있나 무엇을 하고 있는가 어떤 상태인가 항상 알아차린다. 이렇게 한 번씩 이제 관찰의 대상은 관념이 아닌 그 실제인 파라마타를 이제 관찰해야 돼요. 관념적인 것은 명칭이나 어떤 개념으로 이렇게 보는데 실질적인 것은 이제 지수화풍이나 수상행식 더 나눌 수 없는 그 요소를 이제 정확하게 이제 관찰해야 돼요. 그리고 또 이제 아는 마음을 알아차리라 할 때, 그 미얀마에 가면 시오민 센터에서는 아는 마음을 알아차리란 말을 이제 많이 해요. 그러니까 앞에 아는 마음하고 뒤에 아는 마음이 갔다 온 사람마다 다 다르게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요. 이 통일 개념 분이 우리말로 하면은 아는 마음을 알아차리라 이렇게 하는데 그때 이제 그 통일 아주 잘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제 그 사람은 한국 사람들이 이제 그런 습관을 알고 식을 삿띠하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제 고려하면은 마음관찰의 그 변화를 구체적으로 이제 파라마타를 이제 그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마음관찰하는 것을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은 이 일상생활에 많은 변화들이 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관찰하는 이 일기를 한 1000가지 질문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한 500가지를 이제 만들어 놨는데, 마음 관찰도 이렇게 하려면은 지금 내 마음이 뭐 욕심이 있는가, 뭐 혼란스러운가, 뭐 그런 것까지는 아는데, 거기에서 섬세하게 더 나누어서 어릴 때 상처하고 관련된 거, 또 사람마다 이 마음의 그 패턴이 다 틀려요. 이 마음에 똑같은 어떤 상황에 가더라도 그것을 이제 그 인지 행동에서는 스키마라 하는데, 부모와 관계라든지 어떤 어릴 때 상처라든지 또 타고난 습성이나 제일 밑바닥에 깔려 있는 그 자기의 고유한 그 특성들이 있어요. 그것을 이제 찾아내서 이제 관찰하는 거. 그런 것도 이제 12연기에 이제 포함됩니다. 그런 이제 마음 관찰도 이제 그런 것까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그런 가지를 관찰하는 것을 한 1000가지 지금 만들고 있어요. 이제 그걸 이제 기록하면은 자기의 마음을 성찰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여기 있는 거 이것만 해도 양이 굉장히 많고 핵심은 뭐 거의 다 들어 있어요. 이렇게 이제 마음 관찰을 하고 이제 마음 관찰도 이제 그렇게 하면은 마음 관찰이 잘 되면 마음의 기쁨이 일어나고, 또 마음이 집중되면은 이제 그 선정으로 들어가고, 선정에 들어가면은 이제 아까 그 연료 단계에서 마지막으로 그 조건성을 보면서 그 번뇌가 없어지면서 마음이 이제 그 자유롭게 됩니다. 그런 이제 그 단계가 이제 그렇게 되었으면은 내가 얼마만큼 마음이 자유로워지는가, 어떤 번뇌가 몇 가지가 없어지는가,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체크하는 것이 다행히 그 남방에서는 그게 이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이제 자기가 이제 그 관찰하는, 그때 자기가 체크할 줄 알면 혼자서 이제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제 그 경우를 한번 그 사례를 한번 그 보겠습니다. 호흡이 자연스럽게 드나드는 것을 관찰함으로 해서 대단한 집중력을 더 키울 수 있었고요. 그런 그 집중이 강한 선정 상태를 불러오게 된 결과로 그 전에 그 관찰하지 못했던 그 몸의 행복감과 마음의 행복감, 그런 어떤 행복감에 대한 느낌도 관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감각 관찰이 끝나면요, 그 호흡이 사라지고 난 뒤에 식만 남는데, 식의 관찰을 하다 보면은 빛으로 변해서 무아삼매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무아삼매에서 나와서 그 아는 마음으로 계속 관찰을 하면 이 몸과 마음을 다시 또 관찰하게 됩니다. 그 무아삼매 들 때 선생님 어떻게 더 자세히 관찰할 수 있는지 좀 답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무아삼매에 드는 것이 이제 공삼매에 드는 건데, 그것을 이제 니까의 경전에서는 그 세 가지 해탈문이라 그래요. 이제 저기에 따라서 사람의 이제 그 습성에 따라서 무상고 무아를 보면서 이제 그 공삼매로 드는데,
이제 전생에 이제 그 보시를 많이 하고 그런 사람들은 이제 무상을 관찰하면서 이때 상은 또 무상하고는 또 틀린 리미타 해서 그 행상이 없는 거, 표상이 없는 거, 무상을 관찰하면서 이제 들어가고 또 이제 선정을 많이 닦은 사람들은 몸에 이제 아픈 것이 많이 일어나요. 수행하다 보면은 특히 이제 수행이 더 깊어 들어가고 이럴 때 몸 안에서 굉장히 극심한 고통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저한테 한 사람들 중에서도 한두 명 이상하게 그분들은 수행을 잘하면서도 몸에 고통이 일어나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 원함이 없는 거, 무상고, 이제 고통을 관찰하는 건 전생에 이제 수행을 한다고 선정을 많이 닦아서 움직이지 않고 선정을 많이 닦아서 이제 몸이 고통이 온다고 그렇게 주석서에 이제 이야기하기도 해요. 또 이제 수행을 많이 한 분들은 이제 무아를 관찰하면서 이제 그 공의 경지로 이제 들어가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들어갈 때 들어가서 이제 그 안에서 어떻게 머물고 나왔는가 그것을 이제 제대로 했는가 안 했는가 그것을 이제 부처님만이 이제 알 수 있다고 사리불이나 목련존자도 실수했다고 어, 미얀마에서는 이렇게 사실 인가 제도가 없어요. 간접적으로 그렇게 했다면은 그냥 침묵을 하시는데 들어갈 때 이제 어떻게 체크했는가를 구체적으로 체크하는 사야도 미얀마에서는 드물어요. 이제 그것을 이제 체크를 했다 그러면은 어, 자기가 그것을 이제 반복하면서 그 내한테 번뇌가 몇 가지 없어졌는가 그걸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수다원가부터는 그 유신견이 오온이 나란 유신견과 미신이나 잘못된 의식에 집착하는 개검치겸하고 의심이 없어지. 이때 의심은 뭐 내가 로또 복권이 될 건가 말 건가 이런 의심이 아니고 그 부처님 법에 대한 의심이 없어지요. 그러니까 사성제, 12연계에 대한 의심이 없어지면서 이제 수단가부터는 일상에서도 항상 12연계가 관찰이 돼야 돼요. 12연계가 관찰되면은 아직도 뭐 예를 들어서 성욕이나 애고가 완전히 끊어지지 않았다 그러면은 무의식에서는 거의 잠재되어 있거든요. 잠재되어 있는 것이 의식화되는 과정이 12연기에 의해서 이제 무의식의 맹색 그 시기라요. 행위고. 그것이 이제 유입에서 의식화되는 과정이 관찰되기 때문에 5개를 파할 수가 없어요. 그게 수다원가라요. 그리고 이제 사담에서는 그 환행과 성욕이 약화돼서 아난가에서는 완전히 없어지고 그리고 이제 그래도 아란이 되기 전에는 색계 무색계 천상에 대한 집착과 뭐 불안 존재에 대한 불안이나 이런 들뜸 그리고 자만심 예고 나라는 거 맹해욕 그리고 근본 무명은 아란이 가야 없어지요. 아란이 가야 없어질 때도 아란 가기 위해서도 그때도 수행 대상은 오온 12연기라요. 그러니까 오온 12연기에서 그 오온 중에 하나를 12연기하고 관련해서 계속 관찰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아라한 되고 나서는 어떻게 수행하느냐? 아라한 되고 나서는 탐진치가 없는 가운데 오온을 관찰해요. 그래서 반야신경에서 반야로 조개한 오온 개공도 그걸로 이제 불교 수행은 다 끝나요. 그런데 다른 종교나 다른 수행이나 심리학에서는 오온을 덩어리로 봐요. 오온을 덩어리로 보면은 어떤 그 복덕을 지어서 천상에는 갈 수 있어도 윤회에서는 이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그 수다원가는 일반인도 다 갈 수가 있어요. 그 방법을 알고 하면은 수단가부터는
다시는 인간 이하의 몸을 받지 않고 늦어도 일곱생 안으로, 말하면 뭐 금생에 이제 태어날 수도 있고, 금생에 다 이제 끝날 수도 있고, 아란으로 태어나는 거죠. 끝날 수도 있고. 그래서 최소한도 수단가는 가야 돼요. 수행했다면은. 일상에서도. 수단가를 가고 나서는 남방은 이제 아란을 목표로 해서 아란에 들어서 이제 다시는 몸을 받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하는데, 대성에서는 아란에 가더라도 이 부처가 될 때까지 일을 계속 그 남을 위해서 그 공덕을 베풀어야 돼요. 그걸 이제 십지, 보살 십지로 이제 대성 경전에서는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일반인들은 수당가에 가서 육바라밀 팔정도를 실천하면서 그 직장에서 남을 위해서 그렇게 이제 공덕을 베풀면은 그게 이제 그 대성 입바산을 하는 거라요. 그건 이제 부처의 경지를 향해서 수단가부터는 이제 후퇴를 안 하니까 그렇게 이제 계속 그 수행을 이제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설명할 것들이 더 많은데 시간이 다 돼가고 그러니까 질문이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부처님도 대념체경에 마지막에 이렇게 그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사념절을 7년 아니면 7일 뭐 이렇게만 수행해도 아라한이나 아나함가에 갈 수 있다고. 사실 이제 부처님 당시에는 부처님 법문 듣다도 아라한 되는 경우가 있어요. 부처님은 그 사람의 근기나 그 모든 걸 다 파악하셔서 부처님이 설법하시면은 완전히 부처님 설법에 몰입돼서 바로 삼매에 드는 거예요. 들으면서 삼매 속에서 그때 부처님의 설법은 전부 다그 오온에서 무상고 무아를 관찰하는 겁니다. 부처님 설법 때문에 들으면서 이제 아라한에 가는 아라한에 가는 경우도 있고 아나함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깨달음으로 가는 그 일곱 형태가 있어요. 이 디가니까야도 있고 청년도론에도 있는데 에, 양면 해탈은 뭐냐 하면은 그 선정과 지혜를 갖춘 해탈이라요. 그러니까 통찰지로 해탈은 선정 없이도 아랑 갈 수도 있고 팔선정까지 가도 수단도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선정 없이 해탈한 것을 이제 해탈이라 그러고 그리고 선정을 통해서 해탈한 것을 심해탈이라 그래요. 그리고 해탈과 심해탈을 두 개 다를 갖춘 것을 이제 양해탈이라 그러고 그리고 이제 계뇌를 얻은 자, 또 믿음으로 해탈한 자. 계뇌는 이제 그 사승제나 부처님의 정견, 부처님 정견이 사승제입니다. 사승제나 그것을 믿음으로서 아나, 수다운 사다운 아나까지 갈 수가 있고 또 법을 따르는 자, 믿음을 따르는 자, 수단가는 못 가서도 열반은 체험 못했어도 그 법을 이해를 하고 믿음에는 수다운 도 정도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그 오온과 십이연기로 사성계로 거기에 바탕을 두고 오계를 지키고 일상에서 계속 수행을 하면은 열반까지는 안 갔더라도 그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을 갖고 수행만 해도 수다운 도로 인정을 해줍니다. 이것이 이제 청령도론 주숙세에 이제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게 수행하면은 일반인들도 저는 그 일반인들이 이런 체험할 줄은 뭐 기대도 못했는데 일반인들이 이렇게 수행을
하면서 우울증에서 뭐 벗어나는 경우, 또 그 잠에서 벗어나는 경우, 또이 최우진 강사는 어, 이 사람은 25년간 매일 그 불면증이 있어서 약을 먹어야 자는데, 저한테 호흡하고 이렇게 몸하고 같이 관찰해서 6개월 만에 이게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김인택 그 강사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20대부터 절을 1000배씩, 1000배에서 3000배를 5년간 하니까 하루가 24시간 되고 염불이 뭐 자나깨나 이렇게 되고 했는데, 그 다음 공부 방법을 몰랐는데 이빠사를 만나서 이제 12연기를 관찰하니까 또 더 나아갈 것이 이제 보였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 하는 사람도 이항기 같이 이런 분들도 우울하고 뭐 이런 것이 있었는데, 이분도 그 24시간 이렇게 수행되고, 이렇게 아까 이제 16단계 깨달음의 16단계 그와 유사한 체험을 하고 이 자나깨나 이렇게 수행이 되는 사람들이 짜고 이렇게 해서 생활 속에서 한 10명 정도가 그렇게 되는 사람들이 나왔어요. 근데 그 방법을 모르면은 어, 이분은 뭐 6개월 만에 아까 이제 16단계 그런 체험을 하고 그 자나깨나 이렇게 또 수행이 돼요. 그 방법을 알면은 일반인들도 이제 가능한데, 그 방법을 모르고 제 친구들 뭐 계룡산에 가서 한 3, 40년 출가하면 시간 아깝다고 거기 가서 이제 빈집에서 이제 수행만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혼자서 이제 그 방법도 모르고 하니까 뭐 그렇게 만족할 만한 그 진보는 못 이뤘다고 이제 뭐 솔직히 이제 고백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그 정도 시간 있고 있으면은 무조건 미얀마 가라고. 미얀마 갔다 온 손님들은 한 1년만 해도 미얀마에서는 하루에 밥 2끼 먹고 잠 한 3시간에서 5시간 자고 묵은하면서 수행만 해요. 그러면서 그 단계별로 이렇게 인터뷰를 해서 이렇게 끌어주니까 끌어주니까 어, 우리나라 선방에서 10년 한 것보다 낫다. 뭐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미얀마에서는 아비담마 위주로 해서 잠잘 때는 밥안가 상태에 가야 된다 해서 잠잘 때는 이제 무의식 상태에서 수행하는 방법이 없어요. 수행하는 방법이 없는데, 이제 그 티베트에서는 티베트에서는 이 잠잘 때 수행이 안 되면은 이 정강면 열반에 못 든다 해서 이 잠잘 때 수행하기 위해서 뜸모 수행을 해요. 그 차크라 자리를 이제 몸에 머리, 가슴, 배 거기에 단전에 차크라 자리를 이제 그 개발해서 그것을 관찰해서 이제 24시간 관찰되게 해서 이 법신에 들어가게 합니다. 그 차크라 자리가 개발 안 되면은 깨달음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 그 몸의 기를 돌게 하기 위해서 1년에 절을 10만 번에서 40만 번 시킵니다. 그렇게 하면은 한 6개월 하면은 몸의 기가 다 돌게 돼 있어요. 안 되면 절을 더 많이 하면 돼요. 안 되면 되게 하라는 그런 방법이 한국 사람들은 좋아하잖아요. 미얀마에 가서 수행하다 내가 몇 단계까지 갔는가 묻는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 미얀마에서는 제발 그 열심히 하려 하지 마라, 욕심을 하지 말고 그냥 평정심을 하라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그 열심히 하고 싶은 것이 몸에 집단 무의식으로 내려오는 것이 있어서, 그런 사람들은 이 절을 하루에 뭐 500배에서 1000배 그렇게 하면서 6개월이나 1년 하면 기가 다 이제 돌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그걸 관찰하면은 쉽게 자나깨나 되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정강명 법신에 들어갑니다. 정강명 법신에 들어가는 이 방법은
지수화풍을 관찰하는데 미얀마나 태국처럼 이렇게 정밀하게 관찰하는 건 또 부족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에, 미얀마, 태국 남방의 이파사나 방법과 요 티벳의 그 탄투라의 그 나루 육법의 사마타하고 이 결합하면은 아주 그 좋은 수행법이 됩니다. 그것을 이제 부처님 경전에 입각해서 수행하면은 예, 그 부처님의 수행법을 일상인들도 그렇게 자나깨나 이렇게 되면서 관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아까 10분 늦게 시작을 해서 한 3분밖에 안 남았는데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수행에. 김강순 선생님은 어떠세요? 수행하신 거? 마이크 그 뭐야 음소거하시고 말씀하세요. 저는 이제 자율명상하고 윗바사나를 음, 저희가 이제 새벽 명상을 1시간 하거든요. 그래서 네, 매일 예, 저는 이제 명상을 좀 생활화하려고 웬만하면 이제 새벽 명상을 참가해서 자율명상, 보호명상, 4대 보호명상하고 그다음에 자율명상하고 윗바사나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아직 그렇게 음, 아주 관념적이고 그런 거에서 못 벗어났는지 윗바사나가 좀 힘들더라고요. 네, 그 관찰하는데 자꾸 이렇게 놓치기도 하고,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마음의 그 희열감이나 네, 이런 거는 아직 그 집중을 못해서인지 아직 경험을 못 해본 상황이에요. 네, 고요하고 평정하고 평심을 찾았다 하는 거로 해서 되게 이렇게 그런 거는 자주 느끼는데 마음속에 막 희열이 온다거나 뭐 그런 상황은 남들은 얘기를 하는데 저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해서 그런 느낌이 어떤 건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고요. 일단은 명상을 통해서 굉장히 이렇게 인간관계도 좋아진 것 같고 네, 이렇게 빨리빨리 알아차림함으로 인해서 제가 성냄, 분노 이런 부분도 빨리 알아차림으로 다시 마음을 찾아서 이렇게 살필 수 있는 네, 그런 뭔가 옛날처럼 지나고 나서 그랬구나가 아니라 순간순간 알아차림이 점점 강화되는 것 같아서 이게 이제 명상을 이렇게 집중하고 명상하는 것을 좀 많은 시간을 해보니 그런 게 좀 민감하게 좀 관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요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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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비파사나 수행이 이제 그런 변화들은 많이 옵니다. 자기 네. 성찰이 되고 인간관계가 좋아지고 환염도 줄어들고 그런데 이제 그 희열을 느끼는 거는 희열은 집중이 되고 일념이 되면은 희열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우리 마음만 네. 생각해. 그게 안 될 때는 이제 네네. 그 사마타를 강화시키든가 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빠사는 남방 이빠사나는 16단계에 맞춰서 수행합니다. 네. 1단계에서 이제 오온하고般냐가 구분되고 오온이 이제 생멸하면서 이어지는 것이 이제 연기적인 관찰인데 여기서 망상이 없으면은 희열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네. 그세 번째 단계에서 무상고 무아를 볼 때 10가지 이빠사나의 이제 방해 요소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때는 막 내 몸이나 이 바깥이 전부 다 빛으로 보일 때도 있고 이 몸에 막 희열이 넘칠 때도 있고 어, 네. 또 멀리 있는 것이 보이거나 조금 초능력이 보일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림하면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이렇게 넘어가는데 세 번째 단계에서 이빠사나만 하더라도 희열은 일어나게 돼 있어요. 네. 그것이 이제 그 이빠사나 이제 선정의
드는 단계라고 그래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안 되면 이제 그 세 번째 단계에 아까 우리가 그 부처님의 호흡법에서 이 몸 전체 관찰이 되면은 그 희열이 일어나요. 몸 전체 관찰이 여기에서 아까 그 아나파나사티 요 온몸을 체험하기가 이 몸 전체 네네. 관찰이 그 머리 가슴 배 팔다리가 호흡이나 네네. 어깨를 관찰해도 이것이 다 느껴지면서 나중에는 이제 요 차크라 자리까지가 이제 느껴져요. 부처님 이마에 보면 다이아몬드처럼 되어 있잖아요. 네네네. 거기 이제 부처님처럼 그렇게는 안 돼도 거기에도 어떤 느낌이 있고 가슴이나 그 단전에 그런 느낌이 있으면서 팔다리에 이제 그런 그 지수화풍의 흐름이 이제 관찰되면은 그때도 이제 그 약간의 희열이 이제 있나요? 행복감이나. 이제 그때도 이제 그 오온 중에 하나를 관찰하시면 돼요. 네네. 그러니까 평상시 때 절을 하든가 아니면 호흡을 좀 사마타 호흡을 강화해서 그 몸의 변화를 몸 전체 관찰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몸 전체 관찰이 안 되면은 수행을 몇 년 하고 10년, 20년 해도 뭐 별 그것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진보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 세 번째 단계, 부처님 수행법은 이거 뭐 아주 과학적이고 체계적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 세 번째 단계를 하고 그래도 망상이 있으면은 요 오정신관, 불상관, 부정관, 자해관 이 중에 하나 하고 이 호흡관 이거 하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세 번째 단계를 강화시켜서 하면은 무조건 진보하게 돼 있어요. 무조건. 노력을 안 한 사람은 안 되고 노력한 사람은 무조건 진보하게 돼 있고 네네. 생활 속에서도 수단가는 다 갈 수 있어요. 수단가. 그건 이제 노력을 안 한 사람은 뭐 100년 해도 안 되고 노력을 하는 사람은 가게 돼 있어요. 부처님 수행법. 네. 부처님 당시에는 50만 명이 깨쳤다니까요. 4대 성자들 뭐 10대 제자는 있고 해도 부처님처럼 50만 명이 깨치고 법국에 이런 데 보면 50만 명이 깨치요. 깨친 사람들이. 이런 구체적인 체계적인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합니다. 오늘 정리해 주신 대로 좀 명상을 좀 집중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다 또 뭐 모르면은 뭐 질문하세요. 그 질문을 제 전화번호가 이 끝에 있습니다. 네네. 010-2732-0379. 네. 그거 하니까. 예. 그러니까 부처님의 그 원형대로 하는 것이 제일 빠르더라고요. 제가 하두도 뭐 성결 스님한테 배우고 한 10년 해보고 티베트 수행도 이렇게 해봤는데 거기에 이제 뭐 장점들을 이제 좋은 것은 취하고 미얀마의 이제 그 16단계 아나파나 그 이파사나 그것이 지금 제일 부처님 경전에 가까워요. 그것을 이제 에, 그 사마타 수행을 그 호흡을 이제 강화시키면서 하면은 계속 그 진보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 사례들 여기 있는 분들 이런 그 향상된 이런 사례들 이제 대표적인 것만 이렇게 몇 분 했는데 네네. 이런 상태로 다 가더라고요. 네. 다 가고 이 사람은 16단계 그것을 이제 자기 나름대로는 이렇게 체험을 하더라고요. 그 생활 속에서 그 방법을 알고 이렇게 하면은 네, 그렇습니다. 딴 분들 뭐 더 질문 있으면 하시고 없으면은 용서자비관하고 마치겠습니다. 용서자비관 다 같이 하겠습니다. 만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몸으로, 입으로, 생각으로 잘못을 행했다면 내가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몸으로, 입으로, 생각으로 잘못을 행했다면 그들이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나는 용서합니다. 내가 안락하고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기원합니다.
내가 안락하고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기원하는 것처럼 모든 존재들이 안락하고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기원합니다. 내가 악의에서 벗어나기를 기원합니다. 내가 악의에서 벗어나기를 기원하는 것처럼 모든 존재들이 악의에서 벗어나기를 기원합니다. 내가 정신적, 육체적인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기원합니다. 내가 정신적, 육체적인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기원하는 것처럼 모든 존재들이 정신적이거나 육체적인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기원합니다. 내가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기를 기원합니다. 내가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기를 기원하는 것처럼 모든 존재들이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기를 기원합니다. 이 사람도 나와 똑같이 삶에서 고통을 겪어 알고 있다. 이 사람도 나와 똑같이 슬픔과 외로움과 좌절을 겪어 알고 있다. 이 사람도 나와 똑같이 행복을 찾고 있다. 이 사람도 나와 똑같이 무언가 배우려 하고 있다. 이 사람도 나와 똑같이 무한한 본성이 있다.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